이 사도 바울이요, 4가지 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4가지 밤. 사도행전 16장에 이게 길이 막혔을 때 도로아에서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길이 막힌 밤에. 근데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의 밤에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고린도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험난하고 더러운 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내 백성이 이 성에 많음이라. 1년 6개월 동안 큰 고린도의 붕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밤이 사도행전 23장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이제 동족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이게 율법도 폐하라, 할례도 지키지 마라, 이런 이단이 어딨냐 그러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안토니아 영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보호합니다.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제 그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2년 동안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 총독 주둔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나. 근데 지나보면 허비가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쉼의 기간이에요. 유라굴로 광풍, 로마 전도,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쉬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4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게 돼. 그러니 이제 지중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백성들 다 너에게 붙였다. 하나도 죽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비전 때문에 바울이 사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는데 바울 혼자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하늘의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어려운 때, 사방에 길이 막혔을 때, 동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들의 이해가 없고 그들의 몰리해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환경이 유라굴로 광풍, 천재지변 속에 하나님 그때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환상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러나 항상 꿈을 꾸고 항상 환상을 본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4가지 밤, 이 사도행전에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 쫙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그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 얘기를 좀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헤로데에게서, 로마의 학정에서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주제입니다. 위트니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부여잡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혀 일심으로 모여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15개 지방의 사람들이 오순절 행사 지키러 왔다가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다.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 이 꿈, 환상, 비전, 예언 모두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려요.
잘한 것 기억하면 교만하고, 여러분 속상한 것 기억한 거, 억울한 것 기억하고 이러면, 실패한 거 기억하면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의 종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장차 나타날 엄청난 대부흥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환상의 비전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이런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다. 근데 이 예언의 성취가 마지막 때, 그때는 이른 비의 성령인데 이제는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 시대에 다가옵니다. 대부흥을 위해. 그들이 성령 받고 행했던 모든 행적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역사예요.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딱 분질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고 그들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그냥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역사한 게, 문제는 뭐냐? 흑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돌아오고, 흑한 제사장 무리가 돌아오고 핍박을 이기고 이런 파죽지세로 확 나가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주님의 뜻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파도처럼 번져나가기를, 영적인 쓰나미처럼 막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가지 아니하니까 이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벤트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그때 일어난 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이 없으면 이 빌립이 절대로 나가지 않는데, 핍박으로 인해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질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1차 핍박, 2차 핍박으로 막 그냥,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압니다. 불이 막 논두렁에서 이제 불이 붙었다 같으면 그걸 끌려고 막 막대기로 두들기면 이게 더 불꽃이 더 튑니다. 더 튀어요. 여러분, 핍박은 기독교의 영성을 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불길이 타오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핍박을 통해 일어난 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다.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는 사실은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9장에 뭐예요? 9장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1월달 제가 가는 곳입니다. 수리아 크리스찬들, 아시리아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모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ISIS의 핍박을 받고 지금 막 몰려가지고 있는 이곳에, 난민촌을 형성하는 그곳에,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부흥이 일어나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청함받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이 되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라고, 아마 누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리고 니게를 하는 시몬입니다. 이건 흑인입니다. 2000년 전에 흑인과 황인이, 백인이 같이 인종차별 없이 어울리는, 이건 정말 대단한 모든 이민교회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때 사울은 제일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바나바가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부자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장벽이 무너진, 그들이 일치가 되었어요. 이게요, 레인보우와 같은 거예요. 사실 너무나 좋은 레인보우, 예? 이걸 갖다가 뭐 동성애자들이 그 마크로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세운 교회와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교회 롤 모델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계시가 임함,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내는, 그럴 때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바울과 바나바, 시니어 패스터 바나바예요. 코 패스터 동사 목사, 담임 목사 동사 목사가 누구예요? 그것은 바울이에요. 담임 목사와 동사 목사,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파송해,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라 순종했더니,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옥에 15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3분의 1, 5만 명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순종할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이지만 안 맞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하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토시를 달지 않았어요. 그대로 주의 명령이 임하면 순복했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출발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영성과 또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첫 번째 길이 1차 전도 여행인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6장.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여자 부처처럼 생긴 나라가 이태리 아닙니까? 여기 이제 시시리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멜리데 섬이 여기 있습니다.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 그 이질과 열병을 고친 장소, 276명의 모든 선장, 선주들, 율리오 백부장 배는 깨지고 여기 도착했죠. 여기에서 이제 시실리 섬을 거쳐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은 여기가 본점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있어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한번 따라 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쪽 지역이 밤빌리아라는 곳이에요. 예. 자, 한번 따라 합니다. 밤빌리아. 밤빌리아의 첫 성이 뭐냐면 버가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예. 갈라디아. 이쪽이 본도예요. 여기가 비두니아예요. 예. 여기가 루시아 쪽인데 뭐 이거보다 무시아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가 드로아. 근데 아시아가 어디냐? 아시아가 이쪽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아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소아시아는. 그래서 이쪽이 소아시아입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쯤 있다 할 것 같으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쪽에 7교회가 다 흩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바울이 7개 세웠던 이 교회도 성지순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사도행전 13장 출발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부터 가느냐 하면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갑니다. 예. 구브로에 바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는데 박수 엘루마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기도하자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걸 보고 박수 엘루마 그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갑니다. 예.
바보, 그 다음에 버가. 근데 이 버가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 이 피크닉인 줄 알고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부터 박수 엘르마를 만나가지고 막 피파가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겁이 질려가지고 있는데 이 버가에 도착해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니 그냥 겁에 질려서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크게 다투어 전도대가 갈라지는 사건이 이 버가에서 일어났다. 이 버가가 밤빌리아라는 곳의 버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렌스가 남가주의 토렌스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밤빌리아라는 이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버가라는 도시인데 이 버가에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데 전도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큰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모아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도망을 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팍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루스드라. 자,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써서 바울은 험에 제우스 신이고 허름에서 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화가 소 잡으려고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너희도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고 있는데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이 수백 킬로를 달려서 루스드라까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모습이 보세요. 돌무더기에 갇혀 있던 바울이 바나바와 나머지 전도팀들이 와서 장례치려고 보니 부스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4장의 얘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환난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내가 14년 전에 삼청천에 올라갔다. 입신이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말을 들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움직입니다. 바울아, 네가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네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었지 않느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바울아, 내가 너를 내 자리 가까운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토록 통치할 왕 같은 제상으로 세워줄 것이다. 거기에 완전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이걸 모르니까 이 영광을 안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예수님만 드러나는 내 몸의 이력에서 나의 모든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그리고 내가 죽음이면 그 죽음의 문을 삐거덕 열고 가면 거기에 하늘의 상급이 기다린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온전히 여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핍박자가 변해서 사도가 되었고 이 놀라운 환상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생을 달려가는데 일어났습니다. 아나스타 부활이라는 그날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갔어요. 이 더베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150리길 그 먼 길을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요양해야 될 텐데 이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더베에서 이렇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 세워놓은 교회를 굳게 하고 그리고 버가를 거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본점으로 돌아왔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걸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이 핍박당하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핍박받는 곳에서 죽었다 깨어난 이곳에서 얻었던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일생을 사도 바울을 따라낸 믿음의 아들. 바울이 죽는 모습도 봤고 끌려나가는 모습도 봤고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걸 보고 완전히 이 디모데가 일생을 사도 바울을 멘토로 삼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역사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엄난하고 패역해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는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이 땅을 부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구브로의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버가 해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여기에 눈 속에 싹 그려지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 13장부터 15장까지 실질적으로 16장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출발하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지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갑니다.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점선으로 하지요. 자, 드베로 해서 세워진 교회 굳게 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갔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이 아시아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갈렸더니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이 부르기아가 이쪽입니다. 예. 이 갈라디아 이쪽이잖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게 부르기아 쪽이에요. 갈라디아예요. 이쪽으로 뒤로 빽 해가지고 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두니아로, 소아시아 막았습니다. 이렇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 비두니아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갈렸더니 이게 예수의 영이 또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갈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쪽은 막혔고 이쪽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쪽으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아라는 이쪽을 지나서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니 이 밤에 환상이 나타난 게 뭡니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 이 사람이 루디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가 이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오지,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니까 배 타고 바로 이 마게도냐 첫성 네아폴리를 거쳐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 거쳐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 사도 바울을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비타민입니다. 엔돌핀이 나게 해주는, 생각만 해도 용기와 힘을 주는 그 위대한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예.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일생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도와줬다고 생색내거나 사도 바울을 등에 업고 교인들에게 내가 어쩌고 바울하고 특별히 친하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장막 쩌는 업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본인이 직접 남을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선교비는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루디아 때문에.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토양을 정말 믿음 좋은 교회, 순전한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사모하는 면류관이여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연애 편지 쓰듯이 쓰는 게 바로 빌립보 교회. 거기에 간수장이 회개하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여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빌립보의 루디아와 함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았다 아시아로 가려니까 어떻게 막았느냐? 아마 풍토병이 돌았거나 아니면 큰 박해가 일어났거나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거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으니까 고향 땅에 가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런 기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핍박이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 아마 갈 때 환경적으로 핍박이 일어났거나 풍토병이 돌았거나 그래서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는 비누디아로 갈 때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렇게 하나님이 토끼몰이 하듯이 막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을 때 가만히 기도하십시오.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다 막지 않습니다. 문 하나 열어놓고 나머지 문은 다 막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다 막아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걸음마다 자치마다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제비는 인간이 뽑으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장래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드로아의 밤에 환상으로 밤에 나타나서 이 드로아의 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드로아의 밤입니다. 근데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는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 한번 따라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에 야밤도주하듯이 쫓겨납니다. 데살로니가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게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치듯이 간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에서 베레아서라는 게 없잖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 거 열심히 연구하고 바울의 말이 성경에 맞구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풍토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토가 좋기 때문에 여기는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서모 간통 문제, 여자들 수건 쓰는 문제, 성찬식에 어떤 사람 먼저 와서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굶고 그 다음에 소송 문제, 이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가지 당파가 또 교회 안에 생겨. 은사가 많이 역사하지만 미숙입니다. 미숙. 성숙이 미숙이 아니고 교회가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미숙한 교회가 된 게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지만은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문제들이 많이 터지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된 거예요. 자, 베레아에서 내려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덴입니다. 바울이 참 기대했던 이 그리스 밑에는 아가야, 위에는 마게도냐를 부르는데 이 그리스의 수도 캐피럴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테네잖아요.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가는데 거기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거기서 윗지방을 다녀서 디모데가 신라와 함께 내려옵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밤에 나타난 게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8장이잖아요. 이게 바로 고린도의 밤이에요. 아실라의 달밤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드로아의 밤, 길이 막혔을 때, 고린도의 밤, 시리에 빠졌을 때. 여러분 고린도의 밤은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사실 그 학자들은 아테네에 왜 실패했느냐, 가서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되는데 워낙 머리가 좋아요. 바울이 거기 지성인들이 있어요. 아비규레오파,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들, 이런 학파들이 자기는 자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식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골 쪽 중심보다는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했어요. 시골 교회 맞는 목사님인데 저는 시골하고 안 맞아요.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울도 어릴 때부터 다소 최고의 문화도시입니다.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로 가는데 도시 중에서도 인텔리들, 엘리트들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들 가면 변론을 해보자.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변론인 보면 큰 바위가 있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날마다 거기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하기 좋아하는데 거기서 모여갖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부푼 가슴 기대를 안고 막 설교를 토하면서 여러분 내가 보니 이 성에 참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라 그러지 않고 많은 신들을 여러분 섬기는데 여러분이 범사에 종교심이 충만합니다. 아부했어요. 아부를 했어요. 범사의 종교심이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들어가면 안 되지요. 많은 주경학자가 바울이 실패했다는 실패의 실수의 얘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모든 신들 이건 다 가짜다.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들 많은 신을 섬기는구나. 아 그래 참 종교심이 범사의 종교심이 많아. 이렇게 설설 타협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게 뭐예요? 어프로치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알게 해주마.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전능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울이 실수한 거예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어프로치를 그렇게 한다고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외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렇게 모여. 우리 교회는요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암 걸렸는데 와가지고 이거 뭐 맹장이구나, 그 사람 죽습니다. 맹장 수술하면 암은 암으로 바로 진단해야 돼. 이걸 갖다가 해열제 하나 주고 머큐로크론 발라가 보낼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칼로 찢어가지고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사는 거잖아요. 예, 돌팔이 의사는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나이스하게 얘기해가지고 아스피린 주고 돌려보내지만 죽는 길입니다. 진짜 살리는 의사는 무섭게 올려놓고 본인이 뭐라거나 말거나 마취제 해가지고 배 찢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아부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일당백 일당천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약골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덴에서 실패는 바울이 자기 실수예요. 자기 실수. 사람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왜 우상을 놓고 종교심이 많다느니 너희들이 참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분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어프로치가 잘못됐다. 바울이 생각해보니 내가 그 아테네 그 귀한 도시, 기대했던 도시가 완전히 그냥 몇 명도 안 돼. 망했구나. 자기 자책이에요. 자기 실수예요. 자기 실수로 자책하는 밤이 고린도의 밤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또 엄난한 도시예요. 고린도 사람이란 엄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성을 놓고 전도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실수로 자책하는 그 밤이 고린도의 밤입니다. 이때에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성에 늘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점점 타락해 간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 미국 땅에 이 토렌스에 남가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의를 탓하지 말라고요.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갈 길 열어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이 와셔서 일으켜주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이 성에 많으니라. 복음 전할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차 전도여행 눈에 싹 들어오지요?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갔다가 소아시아로 가려니 막았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막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려니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니 막으니까 결국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결국 들어와의 밤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빌립보로 갔다가 따라합시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요까지가 2차 전도여행의 끝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고린도의 밤 돌아보니까 자기가 실패했던 이 아덴의 밤, 그리고 고린도는 너무나 사악한 곳이 엄난한 곳,
사방의 애워사에서 그러네 하나님께서 꿈의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갱그리아를 거쳐가지고 돌아옵니다. 쭉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올 때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잠깐 들릅니다. 예. 잠깐 들러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먼저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3차 전도여행은 뭐냐? 다시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세워놨던 교회를 다시 다니며 부흥사경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하고 이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에베소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이 3차 전도여행.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어느 5만이나 되는 걸 불태우고 말이죠. 에베소 두란노 교회를 세워가 두란노 서원이 그 서점에서 그 중동에는 시에스타가 있지요. 낮잠 자는. 그 시에스타의 시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낮잠 잘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리고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그 19장에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지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그래서 시작됐던 이 에베소 교회가 막 두란노 서원을 하면서 부흥되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마술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앞치마만 갔다고 얹어도 병든 자가 나요. 바울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니까. 이 앞치마가 뭐냐? 장막 짤 때 이렇게 앞치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낫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다가 바로 에베소예요. 자, 이 에베소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이 도라 쪽을 거쳐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은 여기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돌아오면서 드로아의 항구에 여기에 머물러서 설교를 하는데 밤에 너무 늦게 설교하라.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어요. 길게. 저는 토요 새벽에 1시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몇 시간을 길게 하다가 그냥 창틀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바울이 왔다니까. 그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왔다가 간 데다가 창틀에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전 미문에 바깥도 아니고 성전 안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회색 신자 일어나야 돼요. 창틀에 앉았어요.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이제 가면 내가 다시 못 볼 것이다 싶어서 막 몇 시간을 전하는데 바울의 열정과 관계없이 너무 낮 시간에 일하느라 피곤했나 봐. 앉아가지고 있는데 왜 앉는데 하필 창틀에 앉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거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유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예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든지 해야 되는데 들락날락 거리면 이건 유두고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바로 결국에는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이 드로아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오고 싶어요. 에베소에 그 큰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보고 싶은데 에베소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 여기 은장색 우상장사들이 바울을 쫓아냈잖아요. 결국에는 에베소는 못 가고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바닷가까지 나와서 눈물로 고별 인사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훈계한 것도 주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너희들은 그 말씀에 굳게 서라. 그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이 아름다운 고별
예배가 밀레도의 항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쫙 옵니다. 이렇게 왔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 듣고 바울이 예수 전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례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총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40명의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바울이 찢길까 봐서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안토니오 영문으로 데리고 갔다가 결국에는 재판해야 되니까 가이사랴로 갔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 총독 본거지가 있는 곳이니까, 총독부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쉼의 기간을 주면서 영적 재충전시키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들이요, 바울이 돈이 많다, 로마 시민권자 해가지고는 뭘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을. 그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베스도 총독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바울이 얘기하죠. 많으나 적으나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여기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내가 어필하겠습니다. 그때 어필이 나옵니다. 항소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묵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결국 네가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으니까 로마로 가리라 하고 배를 준비한 게 아드라무테노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출발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이 출발이 바로 사도행전 4차 전도여행이에요. 이거를 죄수가 돼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걸 전도여행으로 치느냐 마냐, 전도여행으로 치는 거죠. 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로마에. 그러나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가도록, 그 죄수의 몸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 도착해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가르칠 때 치리연금 상태에서 바울의 한쪽 손에 수갑,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이죠. 줄 묶고 한쪽 손에는 로마 군인이 줄을 묶고 그 로마 군인이 바울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그러나 마지막 바울과 헤어져서 군 보초 교대 시간이 돼서 돌아갈 때 그는 울면서 갔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하루에 한두 사람 막 교대하면서 바뀌면서 2년 동안이나 로마 군인들을 변화시켰으니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1장에 온 로마의 시위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나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 시위대를 통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았다나. 그게 바로 빌립보 1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로마 시위대가 변화되면서 그들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되고 그들이 장교가 되면서 로마가 새롭게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지는데 로마 친위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겨자씨가 커지고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 옆에서 설교 드렸던 로마의 군인들 때문에 일어났던 변화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제수로 오지 않았다면 로마 군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던 교인들만 부흥사경에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뒤집어 놓고 로마의 친위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어필합니다. 아드라무토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 항구 도시에 가서 또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깥합니다. 아드라무토는 알렉산드리아로 바깥하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여기는 멜리데입니다. 자, 그레데하고 멜리데하고 구브로 이 섬이 3개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브로, 그레데, 멜리데.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가지고 갈 때 미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미항에서 머물자 했더니 아니다, 이 건너편 베닉스에 가야 된다. 이 미항에 머물지 않으면 배와 사람이 다친다 그래도 이 선장과 성주들이
베닉스에 가야지. 거기 조금이라도 더 가야 돼. 이 베닉스가 미항은 아름다움을 믿자는데 사실 가보면 조그마한 도시고 별로 놀 게 없어요. 이 베닉스가 요즘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물면 차라리 여기 가서 머물지 하고 인간의 생각과 쾌락 따라 움직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난리를 치는 이게 14일입니다. 나중에는요, 살기 위해서 배 식량까지 다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이 배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붙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깨달으면 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 예레미야 5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빨리 예루살렘 성 좌우로 큰 길로 뛰어다녀. 그 중에 진리를 향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풍랑 속에 276명의 죄수들, 바울까지 합쳐서 엄격하게 말하면 275명이죠. 276명이 바울과 함께 모두가 바울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배는 깨졌지만 멜리데 섬에 와가지고 다 살잖아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버블리오 추장이 그 아버지가 이질 걸려서 열병으로 죽어가니까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안 나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호의를 받고 큰 이제 배를 타고, 뭐 큰 배는 아니에요. 이 배 섬에서 만들어봐야 뭔 큰 배겠어요. 배가 와서 이제 수라구사,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3관, 그리고 로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로마에 입성을 딱 해가지고 보니까 돈 있는 죄수는 셋집에 갈 수 있고 돈 없는 죄수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돈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이 왔다니까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돈을 걷어서 그분들이 셋집을 마련해 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며 성도들이 오는 것은 되지만 바울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집에서 치리연금 상태에 이제 로마 군인을 옆에 함께 두고 같이 손 묶여 갖고 있으면서 로마 군인이 그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성도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2년을 지내니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끝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도로아의 밤, 고린도의 밤, 예루살렘의 밤. 여기 내가 안 썼죠? 예루살렘의 밤. 이렇게. 자, 밤이 도로아의 밤 길이 막혔을 때, 고린도의 밤 내가 실수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의 밤 동족들의 몰리해, 그리고 유라굴로의 밤 환경으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이 지중해의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밤이 몇 개입니까? 예. 사도행전은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4가지의 밤이 나옵니다. 그 밤을 보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부터 4차 전도여행 때까지 어려운 때마다 완전 좌절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중요한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너 로마에 가라. 로마의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의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내 백성이 많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놀라운 약속과 인크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좌우 사방에 문제가 생기고 동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외롭다 싶을 때,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결국 바울이 스바나, 오늘은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에 갔다 못 갔다 설이 많지만은
아마 못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잠시 풀렸다가 다시 잡혀서 로마 순교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결국에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는 갔을 것이다. 자기는 못했지만 그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바로 제2, 제3의 바울을 통해서 스페인은 점령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영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온 거예요. 퓨리탄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젤라에 의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거되어지는 마지막 큰 사명을 우리 조국이 맡아, 대한민국이 반드시 남북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샤머니즘, 모슬렘권, 제가 항상 외칠 때마다 모슬렘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무너졌는데 모슬렘권만 남아있잖아요. 이 모슬렘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 아이시스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저에게 주었고, 이 사명의 불이 여러분 가슴에 붙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이 선교,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 질병 문제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